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네,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살아계시고 멋지십니다. 네, 살아계시고 멋지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두 번째이죠. 이 사순절의 거룩한 여정, 이것은 제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40일간을 사순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며 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뒤돌아보며 아쉬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중심을 십자가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복음 안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날카로운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이 자신의 그 끔찍한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향한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에서 참된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용기 있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은 죄를 잊으려는 어떤 시도가 아닙니다. 합리화하거나 회피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를 단순한 실수 정도로 여길 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로 축소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들은 죄의 심각성을 축소시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죄의 본질을 직면하지 않는 한 참된 회복이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달랐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시했고 그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회개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을 보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밧세바를 버림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죄는 사람들에게도 잘못한 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하는 그 핵심은 모든 죄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라는 그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는 고백인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의 규범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간음의 문제는 단지 부부간의 관계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살인한 것은 단지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를 파괴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영혼의 문둥병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우슬초가 정결의식에 사용될 때는 아주 특별합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우슬초는 문둥병자가 치유되었을 때에 그 부정함을 씻는 의식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문둥병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육신을 점진적으로 썩게 만들었고 사람들에게서 소외시켰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만 했고 이후에는 죽었습니다. 회복의 소망도 없었고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의 죄를 문둥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의 죄가 영혼의 문둥병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이 육신을 부패시키듯 죄는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문둥병이 환자를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듯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서로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문둥병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듯이 죄 또한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결과는 영적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으로 돌아오는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서 돌이켜 복음으로 돌아오는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나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 조건 없는 충성스러운 사랑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어머니가 자녀를 품는 것 같은 깊은 자비와 동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이 인자와 긍휼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회개합니다. 참된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회개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응답을 보이는 것입니다. 강의 중에요, 한 선장이 항로를 잘못 설정했어요. 조금 오차가 발생을 했어요. 약간의 오차였어요. 조금의 오차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계속 가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배는 점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선장이었던 사람이 약간의 오차로 인해서 방향이 점점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자기의 자존심이 자신의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지금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멀어질 뿐이다. 그래서 즉시 항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배는 목적한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죄는 작은 오차처럼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회개는 과거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다시 방향을 맞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여기서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다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바로 그 창조에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